기원전 341년 그리스의 사모아 섬에서 태어난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아테네의 정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그가 쓴 쾌락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맛의 즐거움, 사랑의 쾌락, 듣는 즐거움, 아름다움과 탁월함 등은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할 때 가치를 지닌다. 우리는 쾌락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한다. 에피쿠로스는 인생의 최고에서는 육체적 쾌락과 고통을 초월한 정신적 쾌락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평정, 곧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마음의 평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이루는 것이 모든 고통을 이기는 길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예수님 시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에피쿠로스 이후에 300년이 지난 예수님의 시대에도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온 팔레스틴과 또 그리스와 온 세계에 퍼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마음의 평정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이룰 때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정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인간의 고통은 마음의 평정을 이룬다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상을 하거나 또 다른 것에 마음을 줘서 마음의 어떤 평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는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의 육체적 고통과 또 정신적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평정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평안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아타락시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아타락시아를 말하지 아니하시고 에이레네를 말하는지를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시대가 멀리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에이레네, 예수님께서 에이레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아타락시아입니다. 평정하도록. 그래서 그 평정을 이루면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 쾌락이 결국은 고통을 이길 수 있다. 쾌락주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적 쾌락이든 정신적 쾌락이든 다 쾌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쾌락주의 가지고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에이레네,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원도 황지에서 3개월 동안 수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련이 마치고 한 20여 명의 수련생들이 그 옆에 강원도는 산이 많습니다. 산이 높고 그 옆에 있는 산에 소풍을 가게 됐습니다. 아마 이맘때쯤 됐을 것 같습니다. 3월 달 정도 말 봄 소풍을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산으로 올라갈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산 중턱에 이르자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있었는데 비가 정말 엄청나게 막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인솔하던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다시 하산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산을 하면서 보니까 더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는 계곡에 물이 적었기 때문에 그냥 계곡을 돌계단으로 해서 건너갔는데 그만 이 계곡이 갑자기 물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엄청나게 물이 불면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산하던 모든 20명의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분명히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평안이 저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도 그런 평안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고 줄을 서고 질서정연하게 그 계곡을 잘 빠져나왔습니다. 만약 거기서 당황했었더라면 우왕좌왕하다가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찬송을 부르며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그러니까 그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악올 골짜기를 가더라도 찬송이 흘러나오며 주님이 지켜주신다. 당황하지 않고 정신을 놓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주여 이 평안을 내게 주시옵소서. 사람은 이 평안이 없으면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안 해야 되는 것도 막 하고 엉뚱한 어떤 행동도 하고 당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살면서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평안이 임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다 넘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평정, 아트락시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요가를 하거나 무슨 명상을 하거나 선명상을 하거나 그런 어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주님이 주실 때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평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상황은 헤롯 왕과 그 당시 왕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누가복음 19장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되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요한복음 5장 16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니냐. 요한복음 11장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장 14장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일생은 모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귀와 헤로당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원래 진리를 외치는 그곳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와 모든 명분을 대서. 기독교 역사는 이런 역사였습니다. 예수를 죽이듯이 교회를 죽이고 예배를 죽이고 이런저런 명분을 대서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예배를 죽이는 모든 행동이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저는 거부합니다. 어떤 명분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세력, 진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세력,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어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평안이 넘쳐 흘렀습니다. 평안이 넘쳐 흐르는 예수님.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겁나고 두렵고 근심스럽죠.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왕, 그 당시에 정치 권력을 가진 왕,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다 포진하고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평안하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의 제자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도 죽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발 양보하는 순간 두 발 양보하게 되고, 두 발 양보하는 순간 네 발 양보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창을 열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만 하면 너 조소가 어떤 조소인 줄 알아? 너 예배드리면 너 죽어. 그럴 때에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발 양보하면 두 발 양보하고, 두 발 양보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저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의 예배로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형태도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듯 그렇게 가는, 그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목사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도 죽음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거의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그 길은 적어도 목사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왜? 이 상황은 지금 밖에서 헤로당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협감 속에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죽자는 겁니다. 죽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17세기 영국의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몸의 임차 만기는 더는 없으며 죽음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을 잃지도 않는다. 수백만 시대가 지나도 나의 영광은 여전히 시작일 뿐이다. 날마다 항상 오전이며 오늘 모든 달이 추수이고 매해가 희년이며 날마다 전성기다. 리차드 백스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음 앞에서도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예수님은 곧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십니다. 죽음 앞에서 평안이 넘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느냐 하면 죽을까봐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한다면 그것입니다. 죽을까봐. 남을 죽이는 건 사실 두 번째입니다. 나 때문에 남이 죽을까봐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대개는 내가 죽을까봐가 더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을까봐로 배려를 한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죽을까봐 겁내는 것이 더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생명, 죽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기 때문에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함의 극치로 가면 사람은 이런 병에 걸립니다. 왼쪽 배가 조금 아프면 나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치명적인 암 아니야. 오른쪽 허리 쪽이 아프면 나 이 골수 쪽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머리가 오늘 조금 아픈데 혹시 머리에 이상한 악성 종양이 생긴 거 아니야?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인간은 걱정이 계속되면 한도 끝도 없이 오늘 내가 아침에 나가다가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혹시 차 사고 날 것 같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심해지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연하게 평안을 가지고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가면 가지. 하나님의 뜻이겠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무슨 코로나 독을 막 마신다든지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조심하고 그리고 더 조심하되 평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이죠, 처음 공생에 외딱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많고 널 직접 죽이겠다는 막 소문을 듣고 그러면 예수님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있죠. 아예 저 광야로 도망가셨을지도 몰라요. 그 스트레스라면, 마음의 평안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마음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올곧게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여기가 끝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저는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일상을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이죠, 부모가 혹은 어른이 막 무섭게 막 얘기를 하면요, 아이들은 그냥 막 울어버립니다. 그게 공포가 돼버리고.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잘 얘기하면 그 아이의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산수를 못한다고 막 혼내면 안 됩니다. 아이가 영어를 못한다고 막 혼내면 안 됩니다. 어떤 애한테 보니까 어떤 애는 말이 말이죠, 말을 더듬는 애가 있어요. 말을 틀림없이 엄마의 책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말이 말문이 그런 아이가 있어요. 실제로 말문이 터져야 되는데, 야, 너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말을 좀 잘해봐. 그러면 얘가 기가 확 죽어버려요. 그래서 엄마랑 똑바로 좀 불러. 그러면 더 기가 죽고, 또 아빠가 거기다가 아빠가 또 화를 또 내면은 또 기가. 그래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도 애들하고 또 얘기도 못해요. 뭐래요? 얼버머리 하더라도, 이야, 말 잘한다. 그러면 용기가 돼서 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져다주고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상황이 와도 그것을 잘 여유롭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입니다.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됐습니다. 여기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환기시킵니다. 어떻게 환기시키냐면 내가 이제 이 죽음을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죽음 후에 내가 천국에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여 승천한 다음에 다시 재림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도 초월하고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일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면 사람들이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터전을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고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오늘 힘써서 벌어서 헌금하고 교회가 지켜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여기 와서 변화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광의적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돈 버는 이유고 사랑하는 이유고 모든 가치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영적인 생명.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자가 평안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평안을 주고 그 평안을 가지고 죽음의 위기의 상황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97년 이탈리아의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영화를 많이 보세요. 책도 읽고. 저는 특별히 이번 주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영화를 봤는데요. 배경은 1939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잡아 포롱 수용소에 끌고 가서 가스실에서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 귀도라고 하는 남자 아빠가 있고 그 아들 한 5-6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고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유태인들을 독일군이 끌고 수용소로 가는데 엉겹결에 그 귀도라는 아빠와 조시아라고 하는 한 5살짜리 아이가 그냥 휩쓸려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이 귀도라고 하는 아빠가 이 조시아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냐면 게임하러 가는 거야.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가서 아빠가 옷을 입고 죄수복을 입고 돌을 막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한테. 지금 게임 중이야. 우리가 게임 1000점을 얻으면 탱크를 선물로 준대. 아빠가 지금 돌 나르는 거는 50점 지금 벌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독일군 장교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막사에 딱 들어와가지고 독일군 장교가 막 큰 소리로 막 훈시를 하고 혼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겁을 먹을 것 같으니까 이 아버지 귀도가 딱 나가가지고 이태리어로 막 통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유태인들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독일의 유태인들만 있었기 때문에 독일어를 할 줄 아는데 이 사람은 엉겹결에 끌려왔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제 내가 아들아 통역을 한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겁을 내는 사람은 점수를 깎겠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또 어리둥절하면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독일군들은 유태인들을 잡아서 가스실에 모두 다 지금 데리고 가서 죽입니다. 그때 아버지 귀도가 잡혀가기 전에 아들 조시아를 나무통에다가 이렇게 가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여기서 들키면 점수 깎인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 통 안에서 조그만 틈새로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귀도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잡히는 순간에 아들이 숨어있는 저 조그만 나무통을 바라보면서 윙크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귀도는 독일군에게 끌려가면서 마치 병정놀이를 하듯이 다리와 손을 막 들면서 우스꽝스럽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장면은 바뀌며 아버지 귀도는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나무통에서 나오자 연합군이 탱크를 몰고 정말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조시아는 내가 1000점을 따가지고 이제 탱크를 선물로 받나 보다 하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저는 이 영화는 아버지 귀도의 마음만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귀도가 아들 조시아를 안심시키듯이 예수님은 오늘도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안심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안심해야 합니다. 평안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도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모두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그 평안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에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까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안하고 근심 두려움지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 자녀들, 사업과 모든 거에 불안하구나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지 말고 주님이 평안을 주셔서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